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기를 그곳에 맡기는 부모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꼭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을 때 거기 맡겨진 아이들, 정확히 말하면 버려진 아이들이지만 그럭저럭 아이들과 어울려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약속 없이 그냥 버려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 그 아이들도 그 희망으로 어려운 세월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분명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 남아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 희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우리 입장에서 보면 희망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587년입니다. 공식적인 멸망입니다. 그러나 그 10년 전인 기원전 597년부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유다의 왕과 왕족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게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호수아비아와 같은 왕이 세워지고 그래도 유다라는 이름으로 10년을 더 버티고 587년에 완전히 멸망했지만 실제로는 기원전 597년에 이미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왕의 가족들이, 지도자들이 힘없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그리고 다윗을 통해 확신을 갖게 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희망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을 접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금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만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 동네에, 그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100년도 버티지 못하고 지구상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그는 관대한
정복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원전 538년에 몇 년에 처음 끌려갔다고 그랬죠? 기원전 597년에. 그런데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는 칙령을 발표하고 자기 나라에 끌려와 있는 민족들이 본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도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꿈에 그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70여 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적어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던 경험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땠습니까? 그때 사람들을 보면 해방의 감격으로 거리에 뛰어나와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다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방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암울했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분열과 혼란과 가난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에,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자유가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에 넘치는 귀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조국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파괴와 황폐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또 다른 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절망의 세월을 살았다면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서 절망의 세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신 선지자가 학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이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전을 건축해라. 이 전,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 전을 보고도 너희들 마음이 괜찮으냐? 그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특징적인 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버린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의 자존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생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행은 행복으로 바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는 나를 향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해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 앞뒤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들어라.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처져 있지 말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언약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 힘을 내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이 흔들립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난 분명히 믿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끝났구나 단정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간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께 쓰셨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2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제2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돌아가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회복할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의 땅이라고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어쨌다는 겁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망은 무슨 희망입니까?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돈과 파괴와 황폐한 땅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끝이구나. 틀렸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의 언약은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학계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가 포기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희망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힘을 내는 겁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 실제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하반절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굳세게 하여 이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그때 현실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남을 날 끌려왔다가 고향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폐허입니다. 뭐 했을까요? 집을 줘야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집부터 지었을까? 누구 집부터 지었을까? 누구 집부터 지으니까 자기 집부터 짓죠. 그죠? 자기 가족들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그 성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겨우 자기들 살 집 하나 대충 지어놓고는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유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삶에 희망도 없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굽혔던 무릎을 펴고 일어서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라.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요청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들어갈 운동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늦기 전에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진정 있다면 우리는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이 하나로 모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진정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힘을 내라. 두 번째는 열심을 내어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라. 끝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충성하겠다 결단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신은 영을 말합니다.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오히려 너희 중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데, 내 언약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내 영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내가 지금도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든지 참 평강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니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련이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련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몹시도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딜 뿐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그리고 이것이 끝이구나,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위해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절망의 순간이라 느껴져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으로 보람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시간에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우리 각자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몸으로 피부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